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관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라는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늘 우리에게 전쟁터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것으로 늘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1세기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를 1세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유대교는 급해갖고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나간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다시 기독교가 필요 없고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이제 사도는 그 현실, 그 상황, 그 형편들을 대안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문답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이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처럼 철이 없을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 이런 것들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뭘 한다 사랑하자 섬기자 겸손하자 헌금하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 그것이 곧 내가 되는 예수가 마치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그런 순종이 우리의 그런 책임이 우리가 되는 그런 현장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1장 2장은 선지자들보다 그 다음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힘든 상황에서 비교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실 때 예수는 뭐냐?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아들이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창조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창조주야. 나는 섭리주야. 나는 구속주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그리고 3장 4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우리는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안식을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갔다. 그 지식이 넘어서 순종과 책임까지 요구하는 즉 빙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장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7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배교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우리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의 6장 1절서부터 한번 우리 이게 다혜 집사가 찾았으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다시 닦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가 아니고 배교하지 말라.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도깨비같이 튀어나오는데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인데 그 당시에 세계전쟁에 그의 조카 롯이 그의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휩싸여 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병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해갖고 이겨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약 1000년 정도 지나서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왕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인증을 받고 다윗에게 인증을 받는 그런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인데도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자, 아론의 아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이 사람들 밑으로만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 10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닌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하다가 제사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9월 10날이고 유대력으로 가면 7월 10날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날이 대속죄일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여행을 가시는 모든 나그네들은 나가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 국경을 떠나라, 이렇게 대속죄일은.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런 계보에서만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에서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인정을 받는 탁월하신, 뛰어나신,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나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결국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격려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너희들에게 창조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다. 너희들을 지금 오늘 여기서 다스리시는 섭리주다라는 것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다시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얘기를, 예수님, 이제 그들에게 정답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럼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줬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자의 은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국말인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위로도 격려도, 목사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가 이럽니다, 예수가 격려입니다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얼른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가 위로야?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삶의 모든 정황, 삶의 모든 무게를 다 지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가 진짜 위로가 되네. 예수가 진짜 답이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받으신 고난,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다. 자, 그 고난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은 더 가라. 하나님은 더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상과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상의 갭이 생긴다.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한번 따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상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구하는 최상,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구하는 최상과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아들이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얄궂은 거죠. 근데 당하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쳐 주시옵소서는 하나님은 더 가자. 하나님은 더 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에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는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내준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 딱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 법정에는 죄인인데 하늘에서는 너 의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고난은 왜 하나님의 요구와 요구의 최상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최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받으신 고난이다. 왜?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늘 얘기합니다만 거의 모르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어요. 하나님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울어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같은 분들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누나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애인이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부인의 남동생, 처남이기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조의금이 없어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울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수덕수덕해요. 야, 뭐 무슨 관계지? 왜 울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요구에서는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나사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처음에 말하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있었으면 기도했으면 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마르다의 최상의 요구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으신 고난으로 어떻게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돼.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됐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뭐냐? 결국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손에 못 자국이 있었어요.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에서도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그리고 손에 못 자국이 있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도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이신 것을 결코 실패하거나 그것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예수가 사람인 것을 이제 여기에 한 것처럼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그런 못남이나 우리의 그런 좌절이나 우리의 그런 아픔이나 상처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걸 지금 예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팠으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선전선동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때 젊은 때 고생을 해서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예수라는 그런 이 미명하에 예수라는 이름하에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최상의 요구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보다 더 좋고 더 나아야 거기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먼 훗날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지금 당장 못 입고 지금 당장 내가 헐벗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거에 별로 항복과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계속 반복을 한다.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시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또 성경은 기록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자와 같이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아야 잠잠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병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구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병신 같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맞다! 그것은 너의 부모나 너의 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줬다. 그런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의리의 남자입니다. 저는 예수님 죽음에까지도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인 교회의 형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나갈지어다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있기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병마를 물리친 능력과 구원을 권능을 구원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시간 속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만 이 고민이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것, 안주하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우리는 기독교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예, 그것이 현실이며 결국 우리의 모든 실수도,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받으신 고난 왜 받으시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갭이 있다. 그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권능,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병마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 결국 그 차이에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예, 하나님이 더 가자라는 것을 이제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는 분별이 생기는 거죠. 아, 아팠습니다. 아, 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지면 이걸로 분별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실력이 돼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반복이 되어집니다. 죽었다 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될 때에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상대방도 주인이기 때문에 싸움밖에, 거기에는 분열밖에, 전쟁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애써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니까 가증을 떨지 마시고 7대3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100대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결국은 다 자식에게 그것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작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작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뭐냐? 대제사장이다. 어떻게? 십자가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이다, 현실이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지금 너희들 당하는 그 현장, 그 내로의 핍박, 종교의 핍박, 가족으로의 핍박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서 우리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누가 보면 9장에 가보면 나와요.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권사님들 같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달라붙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준비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도 와서 여기 좀 식사를 준비하는데 좀 같이 도우라고 하세요. 아니면 상을 펴는데 숟가락이라도 좀 놓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중합니다. 여러 가지를 안 해도 좋다.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실패를 하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거기에서 넘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말씀 듣는 거 편한 거 같고, 말씀 듣는 거 높은 거 같고, 말씀 듣는 거 대우받는 거 같고, 내가 하는 거 병신 같고, 내가 하는 거 모자란 거 같고, 내가 하는 거 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다. 그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협하라고 하는 거죠. 야, 너가 그래도 인마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너 인마 장로인데 뭐 여기 교회에서 그런 왜 쫄려? 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아? 야, 너가 뭔데? 너 인마 장로야 인마? 너 목사 아니야 인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지 마라! 계속 나가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자기 안에서 불붙듯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장로인데, 내가 캐리어가 얼만데, 내 짬밥이 얼만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더 가자, 더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누구 가니? 내 몸이 아프다. 이게 고난이고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뿌리와 예수님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게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받으신 고난은 성도의 현실이며 그것은 필요하다. 왜 고난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최상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상과 우리가 요구하시는 최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따르라. 예, 우리 주님이 모든 어떤 순간적인 것,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과 표적으로 단번에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길을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구원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우시고 아파하시고 같이 인간이 가지는 그런 모든 한계를 그대로 감당하시고 창자국과 못자국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좌 우편에도 그대로 그 예수이신 하나님이 인간이심으로 그 존재로 확인하였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최상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수 잘 믿었다.
야, 이게 뭐 답이 없네.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지 않은 사람이나 이게 별 차이가 없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고난은 똑같이 있고 불신자의 고난이 되는 거죠. 정말 비참한 그렇게 개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리고 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현실 안에서 우리의 요구에 최상을 가져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다가 밀린 숙제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근거는 저희들 이번 주에 이제 강도사고시 면접이 있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목사, 이제 강도사 고시 면접에 감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국어 사전식으로 그걸 또 해석을 하려고 해요.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분리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가 이것을 다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흡했어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것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통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온전하게 되겠은즉 결국 뭐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100점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고난은 뭐냐? 그냥 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믿음의 주여 시작도 예수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상처는 다 결국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실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빨리 가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현장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인생은 길어야 80, 90, 7, 80이라. 그러나 수고하실 분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영광의 의지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만을 결심하지 못하고 또한 부패한 악을 행할 된다. 이렇게 그 악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 고난에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인 항복,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명령이나 어떤 요구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이제 빙이 되는 거죠. 예수가 인간이 됐듯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아, 내가 아프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것이 나에게 일을 한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분별하시고, 거기에 항복을 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방백이다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회개의 삶과 기도의 삶을 요구하는 거죠.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예, 성경론적 회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라 이거죠. 예수 앞에 나오라 이거죠. 그리고 감사의 삶의 두 번째 기도의 삶은 기도란 감사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감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실력은 뭔가? 예, 시편처럼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비명을 질렀고 알고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예, 몰라도 비명, 알고도 비명.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시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런 사이비 같은 그런 것들로 종말로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난 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버려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완성을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온전하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